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9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잡으라면 사울에서 바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사도행전 7장, 8장의 주요 인물은 스데반 집사하고 그리고 빌립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집사님이 주요 내용을 이루었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그 사마리아 전도,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한 800년 동안 닫혀있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이 지역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이 9장하고 10장의 두 주요 인물은, 9장은 물론 이 사울, 이제 바울로 되는 그 회심의 장면이 되겠고요. 10장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의 그런 백부장인데요. 회개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9장과 10장의 주요 인물이 되겠고, 오늘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요. 10장에 내일 우리 고넬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심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로 회심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나라, 같은 나라의 그런 그 바운더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제 안디옥서부터 시작해서, 그 안디옥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거든요. 유대 지경을 떠난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거기 생겨지게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드디어 복음이 정말 온 세계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여러분 예루살렘 그 6장 2절 이전까지 거의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온 유대 박해가 일어나면서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주요 무대가 된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은 나라의 경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것이 온 세계로 to the ends of the earth 이런 그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따지고 올라가 보면 물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앗을 받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를 믿었겠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신대륙에 건너온 그런 청교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유럽에 건너온 사람들, 그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효과가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요. 그 이전의 상태가 어땠냐? 사도 바울의 그 회심 이전에 오늘 1절과 2절 거기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영어 성경에는 Saul was still breathing out murderous threats against the Lord's disciple. murderous threat, 살인적인 위협을 breathing out,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와 같은 살기가 여전히, 이 여전히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그때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J.A.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표현은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야생 동물이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야생 짐승이 막 숨을 확확 내쉬듯이 그와 같은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한다, 이 잔멸한다는 그 헬라어 단어를 이 구약의 70인경하고 엮어서 살펴보니까 그 말은 어느 때 쓰이냐면 야생의 산돼지, 멧돼지, 이 야생의 아주 거칠은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가지런히 풍성하게 열매 맺혀 있는 포도를 확 망가뜨리는 그와 같은 모습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아주 길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포도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 들어가서 마구 헤쳐놓고 다 파괴시키고 다 망가뜨려 놓는 그와 같은 아주 거칠은 살기가 등등한 야생 짐승과 같은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회심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요. 또 이 9장은 누가가 3자적인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22장하고 26장은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회심하는 그런 경험들을 설교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2장과 26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본 자기의 회심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회심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회심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우리가 지금 느껴지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건은 아니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그러니까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길들이기 위해서 가시채로 엮어서 소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 발로 차고 자기 길로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채를 놓아서 뒷발질하면 가시에 발이 찔리니까 아픈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되겠죠. 사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체가 뭐였을까라는 말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동시대 사람이었으니까 같이 만났을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한 번은 멀리서라도 그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그와 같은 능력이 그 마음속에 늘 가시처럼 그를 자극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그 천사와 같은 순교 장면은 그에게 그와 같은 가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잡아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선량하고 그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은 자기가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가시체로 남아 있었다. 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러운 회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싸울 때요 이름 안 불러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막 강제적으로 싸울 때 이름 안 부른다. 이름 부르는 거는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도 주님이 이름을 불렀고요. 모세도 이름을 불렀고요. 바울도 이름 부르고 있어요. 물론 강제적인 역사에서 그가 꼬꾸라졌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나가셨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 그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이제 전도 여행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 들짐승과 같은 여러분들과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뜻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과 복음의 증인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살기가 등등해서 위협적인 숨을 내쉬는 야생 짐승과 같았지만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인류 역사상에 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만드신 것을 생각하며 정말 부족하고 미련하고 쓸모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다정한 주님의 손잡고 하루 능력 있게 동행하셔서 주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